남다르신 분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교회의 중심을, 강의를 듣다 보면, 그분 강의를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듣다 보면 늘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말씀 속에서 또 본인이 체험하고 그 응답받은 것들을 또 간증으로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얼마만큼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관계를 올바르게 해나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또 특히 목회자인 자신, 그리고 중직자와의 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목회자인 내가 제대로 못하면 교회는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 기도회에 그분이 인도하실 때 또 기도회 듣다 보면 이분이 교회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분만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지금 거기에 세워져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근간이 될 사실 목회자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그릇이 아직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아니면 누구를 내가 이 사람을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되는가, 어떤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사실 그런 말들은 우리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저 세상에서 배운 윤리나 세상에서 배운 도덕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맞다 틀리다를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교회는 어려워지고 나의 삶의 인간관계는 점점 힘들어지고 이상하게 나는 자꾸 한계가 오고 그렇거든요.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딴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내가 한계가 와버리면 그때는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놓고 포기는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적당한 이유들을 대는 거죠. 사실 그걸 보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시험 들어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교회를 떠나든지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하느라고 바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점 줄어듭니까? 많아집니까? 현상 유지하느라고 바쁩니까? 현상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조금씩 악화되는 거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가요,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누리냐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 저밖에 몰랐거든요. 저 혼자 살아남기가 너무 바빴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참 저 사람은 살아남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서서방은 저 사막에 던져놓으면 딴 사람은 다 죽어도 저 사람은 살아 돌아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인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밖에 몰라요. 그냥 왜냐? 나라도 내 몸, 내 한 사람 간수 잘해서 내 자리 잘 지켜내야 일단 민폐를 안 끼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나도 일단 저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나 저 사람한테 안 받고 나도 안 주고, 일단 그것이 제 삶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요만한 삶인지를 제가 복음 알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나마 요런 저를 또 짓밟는 사람들도 주변에는 그 전에 얼마나 많았죠. 이런 제가 이상하고 싫다고 저를 밀어내고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았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무슨 생각했냐? 저 못난 놈들, 저 바보 같은 놈들, 맨날 저 혼자 잘나가지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 그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받았는데 저는 여기 제자들 보면서요 너무 이해가 돼요. 야, 정말 과가 일단 이래야 제자 목사가 될 수 있나 보다. 일단 과가 좀 이래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복음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저 때문에 우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분들이 나오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분들이 나오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기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대주고, 필요하다면 저를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그런 분들이요 저한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복음 때문에. 저는 그런 만남을 몇 번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으로 주셨는데, 어느 날 이 복음서를 쭉 보면서요 복음을 정말 올바르게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구나. 복음 가진 자의 실제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 실제적인 헌신,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때로는 용서해주는 것, 때로는 질책도 해주는 것, 때로는 정말 한참을 또 모른 척 해주는 것.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고개 들리고 피해가고 싫어하고 이러는데도 손 내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손을 또 꼭 잡아주고 안아주고.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녹더라고요. 그리고 제 RTS 가가지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첫 학기에 갔는데 그동안 제가 지냈던 학창생활은 경쟁 구도였어요. 누구 한 사람, 제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레포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니 저보다 서너 살 어린 후배들이, 나이는 저보다 서너 살이 어린데 이 친구들이 이제 문명의 이가 컴퓨터를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노트북을 쳐가지고 교수님 뭐 강의하신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앞전에 있었던 자료들 이런 거 해가지고요 막 그걸 또 프린트 해가지고 자기 돈 내서 프린트 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료는 어떤 자료며 이 자료는 어떤 자료며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쟤들 좀 뭐야? 좀 과한 거 아니야? 오버액션 아니야? 근데 한 학기 첫 학기에는요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걔네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요 제가 충격이 왔어요. 그 다음 학기가 딱 돼서 좀 친해지니까
그때는요, 제 마음에 이 친구들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마음껏 퍼주는 거예요. 마음껏 퍼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나는 내 밥그릇 요거 딱 요거 들고 어디 혼자 싹 동굴에 들어가는 게 제 주특기인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자기 거 다 들고 제 동굴로 찾아와 주는 거예요. 같이 먹자고. 그런 일을 몇 번 딱 제가 겪고 나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은 좀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때문에 나중에는 사역도 자꾸만 이제 만남 속에 제가 하고 있는 이 랩넌트 사역들이 그런 분들과 자꾸 연결이 돼서 만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때가 묻었다가도 그분들 만나면 또 좀 이렇게 씻어지고, 내가 좀 기준이 좀 흔들렸다가도 그분들 만나서 좀 이렇게 또 하룻밤 찐한 대화하고 나면 또 기준이 또 다시 선명해지고, 불이 싹 좀, 원래 제가 불이 잘 꺼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불이 좀 싹 꺼지려고 하다가도 이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장작을 얼마나 내 속에 집어넣는지, 그럼 또 불이 또 활활 타가지고 또 그랬더라고요. 제가 복음 받고 한 15년을 그분들 덕분에 숨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15년쯤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 올려 세우는 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정말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못 알아들으시면 다시 얘기해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엉뚱한 질문하면 그 질문 또 바꿔주시고, 심지어 나중에 어려운 순간 와서 도망가면 또 찾아가 주시고, 꾸중하지 않고 또 관계 회복하는데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강릉에 왔더니 이제 중고등부 랩런트들, 우리 동규전사만 해도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고, 우리 김놈이 지금 집사인가요? 권사인가요? 집사죠. 고등학생으로 이제 여기 피아노가 있었고, 제가 여기 이제 성가대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죠. 롬이 우리 집사를 좀 필두로 해서 그때 이제 중고등부가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딱 오니까 쫙 저를 보더라고요. 보는데 어떻게 쳐다보느냐, 한 10개면 10개의 눈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눈이 마주치면 처음 딱 봤으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냥 쫙 10개가 저를 가는 그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시선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쟤네들이 왜 인사를 안 하지? 쟤네들이 왜 나한테 저렇게 쳐다보지? 처음에는요, 잘 몰랐어요. 걔네들이 무슨 동기로 저를 쳐다보는지.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저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를 이렇게 다뤄오는 거예요. 뭐 바깥에서 전도사님 한 분 왔다는데 우리하고 뭔가 좀 섞이려면 좀 뭔가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게 있었던가 봐요, 자기들한테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대학부는 이제 대학 사역자로 왔는데 대학부는 하나도 없었고, 그때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에요, 다. 그때 뭐 이제 아이들 뭐 다 그런 아이들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 아이들한테 그때는 막 복음에 미쳐가지고 열정이 가슴에 막 이럴 때라 걔네들이 그렇게 쳐다봐도 뭐 그렇게 쳐다보는지도 몰랐고, 사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고 또 계속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 쌓으려고 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중에 우리 로미 집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다려줘서 고맙대. 난 기다려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보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뭘 기다렸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막 째려보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저렇게도 했대요. 뒤에서 막 뒷담화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어느 날 이제 로미 집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름대로 이제는 이렇게 딱 성숙해져서, 아니 밑에 또 후배들이 뭐 이렇게 뭐 올라오면서 약간 저한테 또 그런 불순한 기운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로미 집사가 그 친구들을 딱 붙잡아가지고는 한마디 해줬대요. 그러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 그랬구나. 사실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복음 안에서 화만 좀 덜 내고 조금 다른 것에 좀 무뎌져만 있어도 우린 되게 예민하잖아요. 복음에 예민하지 않고 막 다른 사람 감정에,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그 던진 것에 대한 막 나름대로 분석하는 것에 막 그런 거에 예민하지, 막 복음에 이게 예민하지 않으니까 다른 게 막 발전해가지고 이제 예민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거기에 조금 더 집중돼요. 복음의 기준 앞에 내가 조금 더 이게 내가 세워지려고 몸부림치고 막 그 싸움하고 있다 보면 사실 잘 몰라요. 주변에서 뭐라고 날 쳐다보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7번씩 70번이라도 이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랬더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가 탕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거기에 많이 집중하라는 거죠. 정말 많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평생을 새도 다 못 써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약간 서운한 거, 힘든 거. 저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바로 옆에 이웃교회에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는데 저는 적어도 제가 미워서 또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가신다면 저는 결사적으로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겁니다. 가지 마시라. 왜 가지 말라 할 줄 압니까? 그렇게 가면요 저 교회 가서 그 교회 다 망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이 힘든 거, 괴로운 거, 어려운 거, 시험 든 거 복음으로 하나도 소화 못하고 치유도 못 받고 그런 주제에 저 교회 가면 어떻게 되죠? 저 교회 바이러스 또 퍼뜨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별건 줄 압니까? 저 교회 가서 또 바이러스 퍼뜨려요. 저는 반드시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지 마라 그럴 겁니다. 가려거든 치유 다 받고 목사한테 축복받고 가라.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마음 담고 오늘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를 붙이든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하나님 수용하고 초월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네스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 말과도 같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얼마든지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습니까? 그 말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걸로, 헤어지는 걸로, 아니면 그도 안 되면 포기하고 자살하는 걸로, 그렇게 자꾸만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 담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복음이요,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째서 내 상처 하나 치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정말 우리는 작은 시험거리 하나에 왜 그걸 못 넘어섭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어째서 우리는 사람 하나를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더욱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연약한 성도들, 병 들어있는 성도들,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 무너져 있는 성도들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능히 살리고 도울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께서 베푸신 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시험 될 자격도 없는 저 미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없는, 하나님, 우리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저 어린아이와 같은 죄수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셔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야 될 직분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교사로, 목사로,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 밤에 이 기적적인 날을 제대로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에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여, 더욱더 우리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불신 영혼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 정말로 상처받고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독한 저 아버지의 독한 아버지의 세상에 그 풍파 속에서 사들에게 인생을 아버지의 송두리째 누락질 당한 저 영혼들, 저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상처를 깨매고 싸매고 하나님 세워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싸매어 주시고 은혜를 덮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더욱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충만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드렸던 기도들이 그 영혼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내리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능히 수용하고 그를 관찰하며 그에게 이 복음을 정말로 씹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저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싸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전도자들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음성 속에서 이 3년의 주님의 공생애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기다리심과 그 수용하심과 그 관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 세워져 많은 사람, 문영혼들
살려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강릉 지역의 22만 영혼, 저 영혼들 우리의 눈에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발걸음이 감람산에 세워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저 237 나라를 5천 종족을 하나님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의 눈이 열려질 만큼 우리의 3년의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의 그 현장에 서게 하시고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꼭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받고 모든 사람을 능히 긍휼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